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두 번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팔복의 실제 생활 편을 처음 나눕니다.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또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금은 세상에서 제일 흔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 가서 바닷물을 드라이 시키면 소금이 되죠. 또한 산에 가서, 산에도 소금이 많은데 산에 돌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백만 톤씩 소금을 캐내어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바닥날 염려가 없을 정도로 매장량이 무궁무진합니다. 소금이 이렇게 흔하지만 그 용도에 따라 소금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없이는 모든 동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일 어느 정도의 소금을 섭취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철강, 고무산업, 피혁공장, 염색공장, 화학공장, 의약품, 심지어는 겨울에 눈을 녹이는데도 이 염화칼슘이 뿌려집니다. 어디나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을 가르쳐 비유할 것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 흔한 소금, 별로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소금으로 왜 비유하셨을까요? 이왕이면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보석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나름대로 좀 자부심도 갖고 좀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별로 값어치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흠한 게 소금인데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는요, 소금이 귀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는 로마 병사들이 소금으로 봉급을 받았습니다. 소금으로. 라틴어로 살이라는 단어는 소금을 뜻합니다. 이 스페니쉬로도 소금이 살이라는 거 아시죠? 예, 스페니시 레스토랑에 가서 살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소금을 달라고 그러면 살. 예, 로마 병사들이 받은 봉급의 라틴어 언어가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의 단어 샐러리가 나온 거예요. 샐러리. 소금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무역 상품이었습니다. 무역 상품. 또 화폐 역할을 같이 금하고 같이 소금과 같이 역할을 했던 것이 소금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이 금의 역할을 같이 소금이 해줬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선 소금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소금을 거룩함, 순결함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치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숫소와 숫양에 제사장이 소금을 뿌리도록 했어요. 또한 소금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죽음과 어떤 더러운 유산, 저주스러운 그 유산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 향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사용되는 향입니다. 그때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성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소금이 사용됐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을 때 이 소금과 관련돼서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하소연이냐면 이러죠. 선생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이 너무 좋고 이 성읍도 너무 좋은데 물이 안 좋습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 땅에 열리는 열매들이 다 금방 수확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물이 안 좋으니까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릇을 바로 만들어낸 그 깨끗한 처음 그릇을 거기다 소금을 가져다가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이 소금을 가지고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 물이 처음 나오는 그곳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이 소금을 쫙 뿌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내가는 여기서 여호와죠.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물 때문에 죽거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곳의 물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때서부터 맑아져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소금은요 거룩함, 순결함, 치유를 사용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소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면요, 소금은요 양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잘 알죠? 예. 음식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 맛이 안 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 아무리 막 굉장한 음식이 나와도 거기에 적당한 맛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그 음식이 맛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소금의 용도는 역시 이 음식의 맛을 내어주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라도 그것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음식의 진정한 맛을 판가름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금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달걀을 그냥 드시는 분들 계시지만 소금에 조금 찍어와서 먹으면 이 맛이 붙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설렁탕이나 꼬리곰탕 진짜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아주 니글니글한 그거를 거기다가 소금을 넣지 않으면 이게 먹을 수 있습니까? 소금을 좀 이렇게 넣어야 맛있죠. 만약에 소금이 안 들어간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고요. 만약에 소금이 제 맛을 내지 못한다면 제대로 이 음식에 그 돋보이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 하는 말씀은요, 반드시 음식에 소금이 필요하듯이, 소금이 반드시 음식에 필요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러면 우리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음식의 짠맛을 더해서 그 맛을 제대로 내게 하듯이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제대로 온전하게,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소금은요 이렇게 짠맛을 내서 맛을 돋구는 일도 하지만 소금의 진짜 역할은요 사실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썩어지고 상해에 있는 사회적 부패를 멈추고 막아주라는 얘기죠. 소금의 진정한 역할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에, 썩어진 곳에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향한 소금이어야 한다라는데, 여기서 이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 말씀은, 짜게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짜게 한다라는 의미, 금방 말씀드렸듯이요, 소금은 상하기 쉬운 물건을 보존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다 뭐가 그것을 대체했죠? 냉장고요. 냉장고에 딱 집어넣으면 썩질 않아요. 예. 그러나 그 당시에는 소금의 절이고요, 소금이 소독을 하고요, 살균 작용을 해야 돼요. 염소 이온이 그 독소들이 취입되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유지됩니다. 생선에 소금을 쳐야 상하지 않습니다. 예. 고기가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소금으로 덮어놔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유일한 방법. 예. 오랫동안 썩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요, 그래서 소금을 어떤 물건의 부패를 방지하고 물변에 불변이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소금에.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이 소금을 어떻게 사용되냐면 우정이나 성실, 맹세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소금을. 고대인들은 소금을 변함없는 우정, 변함없는 성실, 변함없는 맹세의 상징으로 사용됐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예수님이 당시에 사회만 그랬느냐? 아니요. 성경에도 이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소금의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소금 언약. 우리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물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예물 중에 제사장으로 돌아갈 그 분깃을 약속하면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물질의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소금의 그 영속성, 그 항구성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소금처럼 변경되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제사장에게 드리는 어떠한 그런 예물 정도의 언약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언약을 얘기해요. 이거는 인간의 약속은 변덕스럽고요, 파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의미로 이 소금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로라고 표현하죠. 이 거제는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미나라는 건데, 이 미나는 어떤 것이냐면 백성이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선물을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어떤 관계요? 그 왕과 그 백성은 하나라는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선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선물 받는 사람이 내 백성이 나에게 선물을 했구나 라는 의미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으로 드리는 것이 미나라는 거예요. 미나, 여기 거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정하게 되었다.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즉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을 누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소금 언약으로. 또한 전승에 따르면요, 구약에서 왕들이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센 왕도 있고요, 힘이 약한 왕도 있잖아요. 그럼 힘이 센 왕은 약한 왕은
힘이 센 왕한테 가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힘이 센 왕은요, 오케이,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대신에 당신 나한테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그때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때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이 소금을 쳐서 고기를 같이 뜯어요. 고기를. 네, 고기를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소금친. 왜요? 그런 언약으로 너와 내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너를 공격하거나 너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너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힘이 세지니까.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영원히 그 집을 세우실 것인데 너는 그 약속을 알고도 침공했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여기니? 이런 얘기를 돌려가듯이 하는 겁니다. 지금 너 소금 언약이 뭔지 아니?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은요, 이 아비야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내시냐면 이 다윗과 맺은 이 소금 언약인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내세요.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지켜내셨어요. 그리고 그럼 그 소금 언약은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그 소금 언약을 지켜내셨는데 그 소금 언약은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어떠한 관계로 맺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소금 언약으로 언약되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소금의 특성이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을 부패하는 이 땅에 부패한 것을 변화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썩어져서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자신이 희생 제사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피를 흘려서 죄의 용서의 언약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소금의 언약은 지금도 영속성과 항구성과 실체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존재하고 연합됨으로써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약으로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우리의 뇌세포를 작동합니다. 각종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가 조절되는 거, 근육세포가 수축되고 이완되는데 일어나는 일에 소금이 반드시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소금의 섭취가 중단되면 우리 몸은요, 패럴라이즈 돼버립니다. 바로 패럴라이즈. 세포가 완전 기능을 마비하게 돼버려요. 마비. 생명의 위험을 느껴버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있으려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소금으로 존재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왕자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안 되죠. 거기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언약의 맹세, 약속, 행동, 그 안에 다 소금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금이세요.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소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부패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거짓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세상의 진정한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소금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존되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가요, 우리 안에 소금으로 존재하면요, 악이 왔다가도 물러갑니다. 악이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소금의 능력이 이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죠. 성도의 영향력은요, 숫자가 많은 것에 의존되지 않아요. 성도가 많던 적던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일인데요. 아무 때도 쓸데없게 된다고 만다. 그리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질밟히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은요, 그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조금 이렇게 작은 돌처럼 생긴 것도 있고, 어떤 건 아주 사각처럼 다이스로 생긴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죠? 소금이 짠맛을 낼 때 소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짠맛을 빼고 나면 소금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외형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성공하느냐, 간판이 좋느냐, 일물이 나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맛을 내느냐, 못 내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명을 갖고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맛을 내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이 말에는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금이 맛이 짠맛이 없어지나요? 소금은요, 자연 그대로 존재할 때 그 맛이 절대 잃지 않아요. 짜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얼마나 이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소금이 그 존재의 역할을 상실할 때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약이라는 말을 그 안에 쓰시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인데, 이거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느냐? 숫돼지가 새끼를 낳았다. 낳을 수 없는데, 만약 숫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겠니? 라는 의미로 던진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던 그 팔복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실체적인 원리를 예수님께서 다 설명하셨잖아요. 우리가 팔복을 나눴잖아요. 그 팔복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라는 반문으로 이 소금의 비유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 못하고 있으면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즘은 세상이 부패를 막아야 돼. 이 기독교인들이 부패를 막지 못할 망정 스스로 부패해 버렸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장서는 건 목사들이에요. 너무 미안하게도, 너무 죄송하게도. 요즘 세상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지 300년 만에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대단한 영웅들과 황제들과 굉장한 지식과 철학과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확 뒤집어졌을까요? 그토록 멸시하고 박해했던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만이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결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 잔인한 고문과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뜨거운 믿음, 박해자의 가슴을 녹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팔복에 나온 것이 같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 제국 국교가 될 당시에 당시 기독교의 숫자가 로마의 인구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 3%예요. 이들 소수의 무리가 가지고 있던 그 진실한 신앙, 복음적인 삶, 강력한 생명력이 로마의 부패를 방지하고요, 그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연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로마의 기독교인이 3%예요. 소금의 농도가 바닷물의 3%인 거 아십니까? 소금은 바닷물의 3%를 차지해요. 3%의 소금이 녹아져 있어요. 어떠한 오물이 들어가도 바다가 썩지 않고 푸르름을 드러냅니다.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전체 인구의 3%만 되어도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3%의 소금이라면 로마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3%의 소금으로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소금인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소금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소금 그리스도인입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아 소금인데 왜
소금인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별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화학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결정체로 있으면 제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절대 나타낼 수 없어요.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완전히. 자신의 형태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고 썩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요, 소금은 자기 구실을 못합니다. 아주 완전히 녹아져 분해되어야만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가령 가정의 구원을 하고 싶습니까? 가정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녹아져야 돼요. 내가 살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할 수 없죠. 복음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소금이 아니니까요. 제대로 된 소금이 아니죠. 녹지 않고 그대로 굴러다니는 소금은요, 아직도 쓸모가 없는 소금이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바닷물 속에 녹아져 부패를 방지하는 3%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사회에서 3%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천국을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부패해가는 이 땅에, 하나님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3%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해주셔서 3%의 농도 진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녹아질 수 있을 때 정말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완전히 녹아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